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제가 청법과를 받아서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어디 가서 혹시 불교계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이 법회 자리에 서는 일이 있는데 꼭 제가 청법과는 절대 안 하는 걸로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뭐 그냥 말릴 사이도 없이 제가 청법과를 받고 보니까 참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저는 그냥 같은 거사로서 경험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이렇게 참 거룩하신 스승님 하면은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 받았으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불광사에 저 전번에 한번 왔었고 이번에 두 번째 갔습니다마는 정말로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야말로 그 강남 포교의 1번지라고 하지만은 아니 한국의 그 현대적인 포교의 시발점이고 광덕 큰 스님께서부터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광덕 큰 스님 때부터 늘 그 스님의 감화를 받았고 나중에 그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게 되면서 어머님을 여기 모시고 왔죠. 그래서 법등 활동을 하시고 쭉 그랬던 사찰이기 때문에 제 원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이 바로 불광사입니다. 이런 절에 와서 제가 여기 얘기를 드린다는 건 참 무한한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좀 땀나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땀을 흘려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서유기입니다. 서유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죠. 현장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삼장법사 그러는데 삼장법사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경률론 3장에 박통하신 분을 삼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장 3장입니다. 현장 3장. 현장이라는 그러니까 구마라집 3장, 현장 3장 이렇듯이 삼장법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대의 현장법사가 그 구법 경을 구하러 인도에까지 직접 갔다 오신 실화가 있죠. 그래서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구법 기가 남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오승은이라는 분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화한 것이 서유기입니다. 그 서유기라는 제목은 몰라도 뭐 손오공은 되게 알죠. 그리고 또 저팔계도 많이 하시고 더 잘하시는 건 아마 사오정일 것 같아요. 사오정 시리즈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사오정이 말귀 어둡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진짜로 그 사오정은 말귀 어둡다는 그 얘기가 이게 뭐 이제 현장 법사 같은 실크로드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요 캐릭터들 한번 보십시오. 말귀 어두운 사오정도 저기 나오는군요. 손오공부터 삼장법사에서 쭉 나오는데 서유기의 어디를 뒤져봐도 사오정이 말귀 어둡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말귀 어두운 사오정이 나왔느냐? 그것은 허영만 화백의 창작입니다.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에 나오는 지금 캐릭터고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허영만 화백이 그린 만화 속에 사오정이 맑기 어두운 걸로 나와서 나중에 사오정 시리즈까지 나오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죠. 저는 그 허영만 화백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떤 옛날의 그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현대화해서 사오정 시리즈까지 만들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불교의 많은 소재들이 어떤 현대적인 옷을 입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게죠. 그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 허영만 화백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서유기는 친숙한 책입니다. 손오공이 근둔 타고 날아가고 뭐 여의봉을 휘두르고 저팔계가 돼지주둥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 뭐 먹을 거 하고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고 뭐 이런다는 얘기 어지간히는 알고 있고 만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었고 말하자면 애니메이션이죠. 게임으로도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친숙한 서유기지만 사실은 서유기의 진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또 엄청나게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늘 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깔보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대놓고 제가 깔봐도 학생들이 꼼짝 못합니다. 너희들은 서유기를 읽을 자격이 없다. 수준이 안 된다. 그래도 학생들이 반발을 못합니다. 왜? 서유기를 제대로 읽어내려면은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도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있지 않으면 서유기는 읽어낼 수 없는 책이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서유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그 여행기가 아니라는 징표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서유기에 담긴 어떤 불교적인 이야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될 내용들을 오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서유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법사. 서유기를 가는 이제 사실은 주역은 5입니다. 현장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법사가 타고 가는 말이 있습니다. 말, 용마입니다. 용마. 그 다음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사형제간이죠. 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사람, 이 5사람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불교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오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 힘, 정진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정해 사막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처음에 손오공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서유기는 삼장법사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손오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따르게 되는데 손오공의 출생부터가 아주 신비합니다. 도론숭이고 부모의 태를 빌리지 않고 천지간의 정기가 모여서 나온 원숭이가 손오공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어야 됩니다. 손오공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들이 육체를 어머니 부모로부터 받아서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없었을까요? 하고 묻는 겁니다. 이 손오공은 부모 미생전의 어떤 지혜라고 할까?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손오공이 화과산 수렴동이라는 곳에, 화과산이라는 곳에서 도론숭이로 태어나죠. 천지간의 정기가 모여서 이 도론숭이가 나중에 원숭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게도 원숭이 왕이 됐는데 사람 모든 존재는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뭔가 비탄에 빠집니다. 야, 나도 죽는 존재인가? 이걸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신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선의 술법이라든가 아니면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몇 개의 가르침을 통하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원숭이 왕이지만 자리 버린다는 거 어렵거든요. 마치 이제 부처님이 출가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고 손오공은 동승신주라는 곳에 이제 원숭이 왕인데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딜까요? 4대륙이 있다고 생각하죠. 동승신주, 서우하주, 남선부주, 북구로주. 그래서 4대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선부주에 삽니다. 손오공은 동승신주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동승신주에서부터 떠납니다. 구법의 여행을 떠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쭉 아마 남선부주도 잠깐 들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선부주에서 사람 사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배울 게 없겠다고 떠났다는 얘기가 전합니다마는 그래서 서우하주에서 스승을 만납니다. 서우하주에서 스승을 만나는데 스승의 이름이 재밌게도 수보리조사입니다. 수보리조사면 여러분 친숙하시죠? 해공제일 수보리조사,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조사인지 그 수보리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이 수보리조사입니다. 그런데 그 수보리조사를 어디에서 만나느냐부터 참 서유기가 재미있는 책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느낌을 줍니다. 수보리조사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영대 방촌산의 사월 삼성동이라는 그런 골짜기에 사신다네요. 영대 방촌산 사월 삼성동. 이건 뭐 다 지나갈 얘기들입니다.
뭐 무슨 소리냐? 영대방촌산이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되는 산이랍니다. 사방에 한치되는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 세계에 신령스런 누대인데 사방 한치된다. 방촌이라고 그래요. 방촌산, 영대방촌산, 이런 산 없습니다. 비유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영대방촌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크기가 없지만은 정말 비유를 하자면 사방 한치쯤 되는 그 속에서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항상 다투고 있다고 그래서 방촌지간에 사방 한치되는 사이에 도심과 인심이 다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대방촌산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 마음 산이죠. 그 다음에 그 산에서도 어디에 사냐? 4월 삼성동에 산대요. 기운달에 별 3개 뜬 골짜기에 산답니다. 수보리 조사가. 기운달에 별 3개 뜬 골짜기는 또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별이 3개만 뜰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겠죠. 지금 힌트가 저기 나왔습니다. 기운달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별은 하나만 떴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뜨면, 또 하나 더 뜨면 무슨 글자죠? 예, 마음 심자입니다. 4월 삼성동 기운달에 별 3개 뜬 골짜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수보리조사는 마음 골짜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영대방촌산 4월 삼성동에 가서 도수를 배웁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손오공이 신비한 능력 도수를 배운 곳은 마음 골짜기에서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골짜기 한번 찾아가서 한번 배워보세요. 근둔도 배우실 수 있고 여의봉 휘두르는 기술도, 아마 분신술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근둔 정도는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의 빠르기를 얘기하면 근둔 이상 가지 않습니까? 휙 하고 그냥 나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 아마 근두운 몇 배나 빨리 나를지 모르겠어요. 근두운 같은 것도 아마 그런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그 재주를 배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원숭이 왕 노릇세요. 배운 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힘을 배웠습니다. 초능력, 도수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힘에 빠져서 난리를 피우기 딱 좋습니다. 원숭이 왕 아직 진리를 깨우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은 생겼습니다. 근둔도 타죠. 분신술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모르는 미혹한 마음이 어떤 뭘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세계를 어지럽히는 일을 손오공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제 온통 천상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만행을 벌이죠. 그래서 손오공을 잡으러 온갖 하늘의 군대가 출동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손오공이 마지막에 손오공이 누구한테 잡혔나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잡혔습니다. 마침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옥황상제를 예방했던 일이 있는데 손오공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석가열에게 나서십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문답을 줄이면은 내가 그렇게 재주가 좋으냐? 그러니까 손오공이 자랑을 하죠. 내 재주를 얘기하면 뭐 이런 재주도 있다. 뭐 옥황상제는 뭐 누가 정해놓고 하라는 법이냐? 힘센 놈이 최고지. 내가 옥황상제 하겠다. 그러니까 석가열애께서 아주 네가 재주가 정말 뛰어나면 옥황상제를 잘 설득해서 이 천궁을 비워주도록 하마. 그래가지고 내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제 근두운 가지고 내기가 벌어지죠. 근두운 재주로 한번 피워봐라. 네가 정말 빠르게 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옥황상제 시켜주마. 그래서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휙 날라서 10만 8천 리도 날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5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그 봉우리도 이상하다. 그래서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에다가 원숭이들이 영역 표시를 하거든요. 개도 그렇지만 오줌을 좀 찍 깔겨놓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석가열한테 내가 한 10만 8천이 더 올라가서 이상한 봉우리가 있기에 거기다 내가 좀 오줌
뭐 표시하고 왔다. 그 제천대성 다녀가다 쓰고 왔죠. 근데 석가열애가 쓱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제천대성 다녀가다라고 쓰여 있고 원중이 오줌 냄새가 손바닥에 난단 말이죠. 손오공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도망가려고 휙 나르는데 석가열애가 탁 잡아채가지고 땅에다 팽개치고 오행산이라는 산으로 꾹 눌러놔 버립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잘못된 깨닫지 못한 지혜를 가졌던 인간의 마음이 시련 속에 빠지게 됩니다. 500년입니다. 그게 500년을 오행산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석가열애께서 마음을 내십니다. 중국 땅에 불법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그냥 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을 휙 던져주면 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힘들여서 와가지고 구해가야 값이 난다는 겁니다. 그 관세음보살을 파견하십니다. 석가열애께서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이 와서 불법을 구해가도록 그대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쭉 가다가 중간에 무턱대고 오라고 하면 오다다 죽을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하죠. 그 중간에 그 경을 가지러 올 사람을 모시고 올 종자들을 안배를 하는데 그때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을 가져오는 임무를 잘 수행하기만 하면 나중에 훌륭한 과보를 얻을 것이다. 그게 손오공도 미리 점지가 됐죠. 그게 나중에 현장법사가 정말 당에서 떠납니다. 경을 가지러. 얘기로는 당에서 아주 성대하게 막 환영을 하고 막 왕과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소설하고 전혀 다르고 현장법사는 거의 몰래 출국을 하다 잡혀서 죽을 고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현장법사가 그 서역으로 경구하러 갈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게 같은 데다가 머리끝까지 짐을 지신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실크로드를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 그 땅을 현장법사, 저희는 버스 타고 갔어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현장법사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불법을 누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에 의해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 현장법사가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게죠. 그러다 이제 손오공을 구합니다. 역시 예약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눌려있던 부적을 떼고 손오공을 제자로 삼아서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데 이 대목부터가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딱 불법을 구하러 가는 여행을 출발하자마자 도둑이 6이 나옵니다. 여섯 도둑이 나오는데 여섯 도둑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들은 서유기가 어떤 책인가를 이제 짐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6 도둑이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보세요. 손오공이 첫 번째 만난 도둑입니다. 첫 번째 도둑 안간희입니다. 안간희, 눈이다, 본다, 기뻐한다. 두 번째 도둑 이청로입니다. 귀, 듣는다, 성낸다. 비후의 세 번째 도둑 코비자, 코, 냄새 맡는다, 사랑한다. 네 번째 도둑 혓바닥 설자, 혓바닥 살, 맛본다, 생각한다. 다섯 번째 도둑 신본우, 몸이다, 본래 근심이다. 의견욕, 마짐의 뜻이다, 본다, 욕심낸다. 이 6 도둑이 딱 나옵니다. 이 6 도둑을 물리칩니다. 손오공이. 그리고서 여행 출발하는 거죠. 여기 그렸습니다. 대개 그러면 뭡니까? 6 도둑이라는 건 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 이, 비, 설, 신의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자, 이건 뭘까요? 불교 수행. 지금 손오공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날뛰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잡혀서 오행산에 눌린 게 50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제길을 찾아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경을 찾아가는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 6 도둑을 물리친다. 이 뭘까요? 불교 수행의 첫 번째 장애가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수행하는데 첫 번째 장애는 바로 뭐냐?
썩내고 기뻐하고 하는 감정의 파도를 물리치는 데서부터 시작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여섯 도둑 등장하는 대목인 거죠. 이 여섯 도둑이 등장하는 그 챕터라고 하죠. 영어로 하죠. 그 챕터의 이름이 뭐냐? 그걸 보면 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심원 귀정하니 육적 무종이로구나. 이렇습니다. 이름이 뭐냐? 마음 원숭이가 바른 길로 들어서니 여섯 도둑이 자취가 없네. 마음 원숭이가 이제 우리 인간 마음이에요. 정도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여섯 도둑 이제 자취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여섯 도둑을 때려 죽였다가 삼장법사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근데 때려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여섯 도둑에서부터 자유로워야지 여섯 도둑 죽이고는 살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만 보더라도 출발은 역시 우리가 여섯 감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서부터 수행은 출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서유기를 보는 재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서유기를 읽으면서 몇 군데서 정말로 굉장히 감동을 느낀 대목들이 있습니다. 뭐 좀 넘어가기로 하죠. 제가 학교에서 전공을 동양 철학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전공을 물으면 제가 우스개로 늘 헤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헤맨다고 그래서 헤메니즘이기 때문에 좀 순서 무시하고 헤매가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또 가다가 감동을 느낀 대목이 있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유사하라는 큰 강을 만납니다. 유사하라는 강을 만나는데 거기는 그 강이 어떻게 형용이 되느냐 하면은요, 거위털도 가라앉는다 그럽니다. 거위털도 가라앉는 강입니다. 거위털 아무것도 못 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런데 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건널까요? 그 강을. 거위털도 배도 없습니다. 배도 다 가라앉아요. 거위털도 가라앉으니까. 근데 그 강에 바로 사오정이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죠. 사오정이. 제자가 됐지만 처음엔 물귀신이었습니다. 사오정하고 한바탕 싸우고 나서 결국 관세음보살이 미리 점지한 제자라는 것을 알고 사오정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재미난, 이제 어떻게 건너냐가 문제인데 이 재미난 비유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물귀신으로 있으면서 살 길이 없어요. 뭘 잡아먹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가라앉는 그 물에 스님들 가운데 몇 분 스님들의 9분의 스님이 해골이 가라앉질 않아요. 해골이 떠요. 거위 깃털도 가라앉는 그 강에 스님 9분의 해골은 가라앉지를 않고 뜹니다. 그래서 그 9개의 해골을 주변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께서 특별히 보배로운 정병을 하사합니다. 그 관세음보살의 정병을 가운데다 배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배를 꾸밉니다. 9개의 해골이 뜨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거위털도 가라앉는 그 강을 건넙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9분의 스님의 해골, 그 이전 현장법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해서 아주 역사에 큰 이름을 남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인도의 굽업을 간 그런 스님들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굽업의 길을 가다가 그 요괴한테 잡아먹히기도 했고 빠져 죽기도 했고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뜻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는 해골, 그건 뭐냐? 굽업의 뜻을, 몸이 비록 그 중간에 쓰러졌지만 그 뜻은 영원히 계속 진리를 향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구도심,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라앉지 않는 9개의 해골입니다. 그 해골이 배가 되어서 현장법사 일행을 건네줍니다. 뭘까요? 앞선 사람들의 그 위대한 희생, 그것을 타고 뒷사람들은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수많은 분들의 희생, 고귀한 뜻들을 가졌던 그분들의 희생, 그 해골배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많은 희생을 바쳤던 그분들, 우리가 꼭 성공한 것만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꼭 성공한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말살이에 우리 말 가운데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고 하면 된다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하면 된다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해서는 안 될 짓도 하면 되는 걸로 돼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서는 될 것과 안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면 된다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성공을 담보로 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기에, 해야 될 길이기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고 그런 길들을 걸어간 위대한 선인들이 있습니다. 꼭 성공을 한다는 보장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이기에 갔고 가다가 쓰러지신 수많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거룩한 뜻, 그것이 거위 털도 가라앉는 그 물 위에 뜨는 해골이 되어서 그 후인들을 건네준다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뒷사람들에게 정말 조그만 길 안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때 그런 물음도 가지고 정말로 그런 분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우리가 이 불법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까이는 그렇게 위대한 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의 희생으로부터 수많은 선지식들의 희생,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이제 거기 조금 헤매니즘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 됐는데 거기서 비유를 하자면 손오공은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인데 깨달음은 지혜가 되죠. 저팔계는 탐내는 마음인데 그것을 계율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정은 성내는 마음인데 그것이 승화되면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몬의마라고 해서 용마,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용마, 이 현장법사의 굳은 신심, 이 5가지가 돼가지고 이제 현장법사의 인격이라는 사람이 쭉 서역을 가는 것이 서유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사오정을 맞아들이던 대목에서 알듯이 수많은 요괴들 나오고 그런 것들은 수행 과정 가운데서의 장애입니다. 장애들이 요괴로 등장을 합니다. 요괴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요괴를 물리친다는 것은 어떠한 장애를 물리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금각대왕, 은각대왕의 아주 일화가 있어서 잠깐, 아마 또 제가 제자들한테, 제가 파워포인트 잘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제자한테 하라고 했더니 그게 인상 깊었든지 요걸 또 만들어 놓습니다. 금각대왕, 은각대왕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금각대왕, 은각대왕이라는 손오공이 아주 고생을 한 요괴가 있어요. 요괴가 있는데, 금각대왕, 은각대왕은 특이한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보배냐? 지금 호리병이 있네요. 호리병인데 사람 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하면 빨려 들어갑니다. 호리병 속으로 대답을 하면 빨려 들어가서 그 속에서 몸뚱이가 녹아버리는 신비한 호리병이에요. 손오공은 몸뚱이가 워낙 단단해서 안 녹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손오공은 비보통 원숭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비유냐 하면은,
이름에 대한 집착을 저는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은 같은 존재입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름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름과 자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아주 다른가요? 어떤 연관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기 이름을 누가 빨간 글씨로 막 써놓으면 기분 나빠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왜? 이름이 뭐길래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기분 나빠요? 이름과 자기는 특별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그 이름으로 불리다 보면 이름이 자기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옳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자기 명예를 중시 여긴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름에 역시 매달린다는 건 수행 과정 가운데서는 큰 장애가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을 결국 벗어나야 되는데 이름의 집착, 이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금각대왕, 은각대왕이라는 호리병으로 상징을 합니다. 거기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불러서 대답하면 빨려 들어가는 그 호리병입니다. 나중에 더 재밌는 것은 손오공이 이름을 바꾸거든요. 손행자라고 하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자행손, 행자손, 가짜 이름을 대요. 빨려 들어갈까 봐. 그런데 가짜 이름에도 대답을 하면 빨려 들어갑니다. 그 참 왜 그러냐? 벌써 이름에 대한 집착을 거치는 거예요. 자행손 하고 부르는데 저건 내 이름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는 순간에 벌써 이름에 대한 탐착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집착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명예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아주 귀한 것인데, 그것이 수행 과정의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이름과 자기는 관계없다는 확실한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기 이름에 대한 자각뿐이 아니라 모든 이름뿐입니다. 이름입니다. 금강경에 왜 그렇게 이름을 얘기합니까? 금강경식으로 하면 부처는 부처가 아니고 그 이름이 부처일 뿐이니라. 수보리는 수보리가 아니고 그 이름이 수보리요. 아라한은 아라한이 아니고 그 이름이 아라한일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름과 실상,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그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과 실상을 혼동하죠. 이름과 실상을 딱 연결시키는 그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각대왕, 은각대왕이라는 그 두 요괴가 가지고 있는 호리병으로 나오는 거죠. 또 쭉 나가다 보면은요, 3장 현장법사가 제일 고생을 하는 게 뭐냐? 현장법사를 좋아하는 여자 요괴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결혼하자고 달려붙는 여자 요괴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법사 수행 과정에서 색의 관문이 무겁다는 얘기가 거의 인도 끝까지, 인도 도달하는 데까지 여자 요괴들이 현장법사 부군 삼자고 달려드는 그런 요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에게 색의 관문이 얼마나 어려운 관문인가라는 것들을 또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재밌는 것은, 또 자꾸 재밌다고 하네. 제 얘기 재미없습니다만은, 하나 제가 또 이런 요괴들 얘기를 하다 보니, 요괴를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좀 엉뚱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유기, 여기에 이제 무대에 서게 된 것도 현대불교신문에 서유기를 소재로 한 얘기가 벌써 한 75회가 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에서 제가 또 서유기를 소재로 해서 한 10번 이상을 아마 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유기에 쭉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불교가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썩히고 있다. 우리 불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지혜들을 정말 그 빛을 못 보게 하고 있는 거죠. 오기 전에 잠깐 주지스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유마경을 읽으면서 유마경에 보면은 사립을 하고 유마거사의 방에 있는 선녀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 선녀죠. 사리불이 하늘 선녀한테, 하늘 여인한테, 너는 그렇게 뛰어난 신통과 변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직도 여자 몸을 가지고 있느냐?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그런 얘기를 사리부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가 뭐라고 하느냐, 스님 눈에는 저의 여자의 본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 속에서 여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제 속에서 여자를 못 찾았는데 스님은 보이십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신통력으로 사리부를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처녀가 신통력으로 여자로 휙 바꿔놓고서 사리부한테 묻습니다. 왜 여자 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아주 오한이 봉방해. 야, 내가 여자 아니잖아. 네가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잠시. 그러니까 처녀가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본디 여자겠습니까? 잠시 이렇게 거진 몸뚱이 여자 몸을 하고 있을 뿐이죠. 저하고 유마경을 같이 있던 학생이 그때 너무 놀라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1000년도 더 전의 얘기죠. 그렇다. 이건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핵폭탄급의 그런 얘기입니다. 남녀를 평등하게 본다는 정말 핵 내서 1000년을 앞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참 그 대견한 제자인데 제가 웃으면서 핵폭탄이면 뭐하냐? 불발탄인데. 불발탄입니다. 유마경에 그 핵폭탄이 있는데 우리 불자들이 그걸 불발탄을 만든 겁니다. 그 의미를 정말 드러내서 남녀 평등의 문제, 불교가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불발탄 된 거죠. 서유기에 그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것들을 저는 그 소중한 얘기들을 현대에 새롭게 가공해서 우리 삶에, 우리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이 세상을 정말 올바르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서유기를 읽다 보니까 이 서유기야말로 보고예요. 보고, 참고. 예, 저는 그때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유기를 소재로 해서 뭘 만든다면 반지의 제왕 정도는 몇 개는 나오겠다. 또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전부 게임을 통해서 정서가 형성이 됩니다. 게임 하지 말아라. 안 됩니다. 애들이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선택지는 뭐예요? 좋은 게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유기는 너무 재밌어요. 또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좋은 게임을 만든다면 얼마나 또 빛나고도 그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정서를 형성해내고 배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20년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게임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길래 영화 감독까지 제가 만났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보려. 그리고 게임 제작자도 제가 만들어서 서유기를 주고 내가 좀 설명을 해주고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권고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는데 결국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물줄을 못 만나서. 제일 중요한 현대사에 이게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안 되죠. 그게 몇십억이 듭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몇십억도 요즘 안 되고 게임만 만들려도 몇십억이 들 것 같습니다만은 뭐 몇백억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게임 제작자한테 제가 서유기를 얘기를 설명해줘. 한번 네가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돌아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게임을 만들면은 전혀 새로운 형식의 게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 무엇이? 그랬더니 서유기에는 악이 없네요. 절대적인 악이 없대요. 뭐냐?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 절대적인 악이 등장을 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게임의 중요한 가장 기본 구성입니다. 절대적인 악을 상정하고 그걸 죽이고 없애고 타도하고. 그런데 서유기를 읽다 보니까 절대적인 악이 없대요. 그게 맞는 것이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손오공을 엄청나게 고생시킨 요괴가 하나 있습니다. 홍해아라고 하는 요괴입니다. 삼매진화라는 술법을 쓰는데 그게 얼마나 독했든지 손오공이 막 실명 상태에 빠지고 난리가 날. 그런데 그 결국은 손오공이 혼자 힘으로 물리치지 못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응원군으로 청해서 홍해아를 잡습니다. 그리고 홍해아를 물리치고 손오공이 고생한 분기까지 치밀어서 여의봉으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말리십니다. 죽이지 말아라. 왜요? 그놈이 근기가 참 좋은데 잠깐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면 잘할 놈이야. 그래서 머리를 깎아서 제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괴 가문에서
보살 가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괴 잡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라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아니라 요괴 잡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가 되는 게 그런 얘기가 한 번이냐? 서유기에 수도 없이 나와요. 많은 요괴들 잡았는데 보살님들이 데려가고, 어떤 요괴는 애초에 요괴가 아니야. 천상세계에 문수보살이 타던 사자가 잠시 인과응보의 법칙을 시행하느라고 요괴로 분장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보면은 이건 게임을 만들면 좀 특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악이 있어서 이걸 타도하는 게임이 아니라 선과 악이 오가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서유기를 게임으로 만들면 우리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불교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악이 이 세계에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잠시 인연관계에 의해서, 어떤 상관관계에 의해서 악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 절대적인 악 아닌 거죠. 요괴가 보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은 바로 불교만이 가진, 불교만은 아니겠습니다. 불교의 아주 두드러지고도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피를 흘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악이, 절대적인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사탄이라는 개념입니다. 사탄. 저놈은 사탄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죽여야 됩니다. 부시라는 미국 대통령이 전에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의 축이면 어떻게 되죠? 말살시켜야 되죠. 이렇게 절대적인 선악을 딱 나누고 저 절대적인 악을 이 세상에 현존한다고 생각할 때 인류의 역사는 피 흘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만한 관점, 이게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악 없습니다. 요괴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그래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나쁜 역할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나와 그와의 어변 관계에서 나에게 나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 이게 또 불교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들이 무수히 숨어 있습니다. 서유기에는 그것들을 게임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얼마나 재미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눈을 가지는 그런 정서를 개발하는 그런 게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유기 월광보합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저는 그들이 그 서유기 깊이를 본 깊이가 그렇게 깊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서유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게임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든다면 정말로 인류 문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거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한 70여 번 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이상한 좌우명만 버리면 참 제가 크게 됐을 겁니다만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상한 좌우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만 그 책이 나올 겁니다. 책이 나오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돈이 굉장히 많은데 쓸 데가 없어서 고민인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어떤 정말 한번 문화 사업을 거기 한번 벌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저는 이루어져야 되고 불교계에서 끊임없이 그런 현대에 맞는 옛날 전통을 지켜나가고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화 이것을 통해서 불교의 정신을 드러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서유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김에 제가 해메이즘이니까 제가 가진 또 소박하지는 않습니다. 꿈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광사 여기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해서 지금 현대포교 1번지라고 그랬죠. 제가 가진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하나의 꿈이 정말 이 시대의 문화를 총집결해서 최첨단 과학과 최첨단 예술까지 총결집한 새로운 사찰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전통 충분히 불교가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매달리지 않은 정말 이 시대의 정화, 저는 부처님도 홀로그램으로 그냥 허공에다 광선으로 쏴서 만들고 쫙 띄우고 모든
과학과 예술 총정화를 집결한 그런 사찰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시대의 명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꿈도 꾸는데요. 어쨌든 그런 단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서유기, 이것도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어떤 불교의 자원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역경을 거치고 결국은 이제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 서유기 마지막 대목이 있어요. 마지막 대목이 뭐냐? 그 부처님 계신 데를 가려면 영취산인데요. 천길벼랑이 있어요. 천길벼랑이 있는데 거기에 외나무 통다리가 있습니다. 외나무 통다리가 있고 외나무 통다리가 아니라 통나무 예다리가 있어요. 그걸 건너 말이 이상하네요. 이상한 말이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통나무로 된 그걸 건너야 됩니다. 현장법사가 고소공포증이 있으셨는지 저것도 저기는 못 건너가. 떨어지면 그냥 얼마나 높은지 밑도 안 보여요. 거기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법사 벌벌 떠면 거기는 못 건너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수행 과정의 맨 마지막 관문은 외나무 다리라고 합니다. 외길밖에 없다는 거죠. 깨달음의 외길. 그것이 아마 외나무 다리라고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장 법사가 겁을 내서 저기는 도저히 못 건너가겠다 하니까 다른 길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길인데 배가 또 해괴한 배예요. 밑바닥 없는 배입니다. 밑바닥 없는 배. 배전만 있고 바닥이 없어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제 이게 서유기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유가 뭐냐? 여러분들 선승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줄 없는 검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멍 없는 피리, 밑바닥 없는 밥그릇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형상화될 수 없지만 형상을 빌어서 말해야 되는 그 진리를 그렇게 역설적으로 밑바닥 없는 밥그릇, 줄 없는 검은고, 구멍 없는 피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바닥 없는 배전만 있는 배도 그런 비유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경지로 가는데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 구멍 없는 피리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밑바닥 없는 밥그릇의 밥을 좀 드셔야 되고 줄 없는 검은 고를 좀 뜯으셔야만 깨달음의 길로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어렵게 얘기하면 바로 그 비유가 밑바닥 없는 배를 타고 건넙니다. 강을 건너요. 강을 딱 건너가고 나니까 강물에 뭐가 떠내려옵니다. 떠내려와서 보니까 시체가 떠내려옵니다. 삼장법사의 시체입니다. 시체가 떠내려가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건 도교적인 생각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 드디어 육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육체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구속을 벗어났다는 걸 시체가 떠내려간다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적인 구속도 벗어나서 드디어 부처님을 아련합니다. 배우니까 부처님께서 참 수고했다고 치하를 하고 아난존자한테 경을 주어라 그럽니다. 아난존자가 경고를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또 서유기 작가 오승은이 참 심술구져요. 아난존자가 뇌물을 요구해요. 야, 이거 어떻게 이 좋은 경을 가져가면서 공짜로 가져간단 말이냐? 뭐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꾸밉니다. 그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아난존자가 심통이 났든지 경을 주는데요. 글자 하나도 없는 백지경을 줬어요. 백지경을. 그 백지경을 이제 주니까 진짜 경인 줄 알고 신나게 이제 구름 타고 가는데 연등불께서 보니까 그렇거든. 저 백지경 가져가 봐야 쓸모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급히 딴 사람을 시켜서 백지경을 회수를 합니다. 뺐고 그래서 부숴서 버리니까 할 수 없이 되돌아왔죠. 그래서 백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경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이 백지경이 진짜 경전입니다. 백지경이 글자로 드러나지 않는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백지경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송 들어보셨어요? 아유일건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네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지. 비록 한 글자도 없지만은 그 속에 한 글자도 없지만은 상방대광명
항상 끝없는 광명을 뿜어내는구나 하는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경전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끔 떠들어 보세요. 그래도 글자 없더라도 큰 빛을, 그런데 그건 마음을 얘기한 것이다, 우리 본래적인 깨달음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고의 진리는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기에 비유도 있습니다. 백지경이라는 것은 문자로 나타낼 수 없는 최고의 진리를 바로 백지경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글자가 있어야만 알아보는 그런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자 있는 경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지경은 부서져서 이 세상에 뿌려졌고 글자 있는 경전을 얻어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서유기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감동을 좀 느꼈습니다. 백지경은 어디에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백지경은 부서서 세상에 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백지경이 뿌려져 들어와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계에 깔보지 마세요. 진리가 드러나 있어요. 곳곳에 백지경,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최고의 진리가 우리 주변에 늘 설법을 하고 있다, 무정설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보신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저는 시간 넘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50분 저희 주어진 시간을 되게 맞추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그 공을 세워서 부처님 전에 도달했을 때 그 공으로 결국 약속한 대로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요괴였습니다. 천상세계를 어지럽히던 요괴였던 손오공이 투전승불이라는 부처가 됩니다. 손오공이 부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팔계는 사오정은 정단사자라고, 금신나한이라는 아라한이 됩니다. 사오정은 아라한과를 얻게 되고 저팔계는 정단사자라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정단사자가 뭐냐? 불단에 올리는 그 음식 같은 거 그걸 다 관리하고 깨끗이 하고 하는 사자입니다. 그게 저팔계가 투덜거리죠. 손오공 사형은 말이야 부처되고 말이야 사오정도 아라한이 되는데 나는 왜 해필이면 사자냐? 왜 급이 낮으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슬 달래죠. 야, 정단사자가 얼마나 좋은 건데 모든 불단이나 제단에 올 음식을 결국 네가 뒤처리를 다 해야 되잖아. 얼마나 좋은 자리냐. 그러니까 저팔계가 입이 쫙 벌어지죠. 원래 먹을 거 밝히는 거니까 이제 음식 처리 뒤처리 다 자기가 한다니까 굉장히 좋아서 넘어가는 대목이 있는데, 그런데 그건 약간 저팔계의 급을 낮춰본 거죠. 아마 서유기 저자 오승은은 인간의,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계정해라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저팔계의 탐욕은 제일 수행하는데 어려운 장애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오정과 손오공은 아라한과 부처를 줬지만은 탐욕은 정단사자라는 좀 급이 낮은 것으로 준 것이죠. 저는 오승은의 반대입니다. 제가 서유기 저자라면 저팔계도 부처시켜줬을 것 같습니다. 사오정도 부처시켜주고 차별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속의 요소들 하나도 나쁜 거 없습니다. 버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소승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승불교는 조금 주지주의적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지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지성을 중심으로 해서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욕망 이런 것들은 자꾸 터부시하고 그걸 버리려는 쪽으로 갑니다. 버리자. 눌러놓자. 대승불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까지도 품어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심, 소승불교에서는 신앙심이라는 요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부처님에 대한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은 감정입니까? 이성입니까? 감정입니다. 인간성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불의 도우미로 삼아서 나가야 됩니다. 대승이야말로 이걸 더럽다, 이건 천하다라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입니다. 소승,
우리가 다루기 쉬운 어떤 이성이나 지능 이런 것만 가지고 성불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성불을 하자, 이게 좁기 때문에 소승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성불의 도우미로 삼아 나가는 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대승. 이 대승의 정신에 의하면 감정도 욕망도 다 성불의 도우미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욕망을 버려서 성불하는 거 아닙니다. 욕망을 버려서 성불하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덩어리나 고목나무가 더 성불하겠죠? 절대 아닙니다. 성불의 지름길은 뭐냐? 욕망을 버려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깨달음에 의해서 욕망이 서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없어지고 나서 서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여기 불강사 같은 데 와서 계속 경전 공부하고 좋은 말씀 듣다 보면 자연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만을 위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욕망이 연기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연기의 눈을 뜨게 되면 내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깨달음이 오게 되고 나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 전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서원입니다. 욕망이 서원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토록 자기를 괴롭게 하던 번뇌가 불세기를 장엄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원의 힘으로 불세기를 장엄해 나가는 길이 바로 불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자는 서원을 가져야 되는데, 서원은 욕망을 버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깨달음에 의해서 불교 불법을 공부함에 의해서 욕망이 서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칠 때 정말 불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원의 삶이 나온다고 믿고 있는 게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승은처럼 인색하게 저팔계는 정단사자 안 만들고, 저는 저팔계도 부처지유를 줬을 것 같은데, 역시 불교 그 시대의 오승은이 뭐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지만 그만큼 불교에 대한 이해가 또 저보다 또 깊다라고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자부하셔도 됩니다. 그건 시대가 발달하면 옛날보다 훨씬 우리가 낫거든요. 세상 근기가 낮아진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훨씬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세상에 있어요. 옛날에는요,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다 하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은 믿어요. 전파를 알게 되고 그냥 안드로메다까지 우리 하는 그 전파가 퍼질 수 있다는 거 다 알으니까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다, 여러분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지성이 발달하면 할수록 부처님 깨달음은 빛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 예전에 그렇게 참 서유기에 드러나 있고 무수한 곳에 숨어져 있는 불발탄들, 이제 우리가 정말 폭발범이 돼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이 시대에 힘이 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유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의 소설이지만은 손오공이라는 원숭이를 중심으로, 이제 현장법사가 중심이지만 손오공이 주역을 하죠. 죽었던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던 손오공이 바른 깨달음으로 들어가서 부처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화식으로 현장법사의 여행기에 빗대서 만든 작품이 서유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유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명대에 원숭이가 사람 되는 이야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 신선한테 가서 원숭이가 자기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선이 네 털 3개만 뽑아주면 내가 너 사람 만들어 주마. 근데 하나 뽑아보니까 아깝고, 그래서 털을 못 뽑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선이 개탄을 하죠. 털 뽑기도 아까워하는 놈이 어떻게 사람 된단 말이냐. 근데 원숭이 사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서유기가 된다고 봐요.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유기 전체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인두껍을 쓰고 있고 사람 행세를 하지만 우리가 참 사람이 되지 못했거든요. 참 사람 되는 이야기다. 그건 바로 손오공 원숭이가
성불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사람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서유기 전체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아닐까 하는 각도에서 서유기를 보게 됐고, 오늘 그래서 서유기하고 부제를 붙이기를 원숭이 사람 되기라는 얘기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사람 노릇을 하고 있고 사람이라고 부리지만 정말 참 사람이 아닌 사람과 비교하자면은 원숭이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털 몇 개 뽑기가 아까워서 사람 되는 길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원숭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반성도 합니다. 그럴 때 서유기를 그런 마음으로 읽어간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 원숭이가 사람 되는 이야기, 우리가 부처되는 이야기, 우리가 부처되는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사람의 완성형입니다. 완성된 분, 참사람,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서유기는 원숭이 사람 되는 이야기, 우리가 부처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처되는 이야기, 그 동반자이며 수호자이며 옹호자가 뭐예요? 탐진치예요. 우리의 탐진치인데 사원홍 저팔계 사오정. 그런데 그것을 돌이켜서 계정의 사막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 되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죠. 우리가 서유기는 이제 참으로 사람 되어가는 길에 끊임없이 불태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현장법사는 쭉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 현장법사가 허영만 화백이 그릴 때 아주 바보 같은 이미지를 그렸어요. 어디? 현장법사요? 아까 처음에 나오죠? 한참 돌아가야 돼. 여기 현장법사 제일 처음에 나오죠. 이상하게 왜 바보 같은 모습. 근데 현장법사의 재주는 뭐냐? 신심입니다. 정말 불그루이 현장법사는 재주는 없지만은 서유기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정말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는 한 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요괴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법사 신랑 삼겠다고 그렇게 달려들고 그 음욕을 추구하고 그렇게 했어도 현장법사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불태전의 신심입니다. 우리가 향상심을 가지고 정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길에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은 바로 부처시고 부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서유기 이야기다. 그러한 현장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격성들, 깨닫지 못했을 때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지만 그것이 조금씩 지혜와 계율과 그 집중된 마음, 이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참사람을 향한 그 길,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봤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서유기를 소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